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좋은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지, 집에 가서 이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이제 부부 관계가 좀 좋은지, 부부 관계가 안 좋은지, 이제 남편의 목소리 또 아내의 표정 속에서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는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의 표정을 살피면 오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못 받았는지 또 목사에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사람의 표정에서 관계를 읽을 수 있듯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엉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여러분 뭐겠어요? 이제 기독교 예배의 캐톨릭 예배와 교회 예배는 예배가 성격이 전혀 달라요. 기독교 이 캐톨릭 예배는 의식이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캐톨릭 예배를 거의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 근데 이제 기독교 예배는 의식이 중심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이 거의 중심입니다. 그 중간에 찬양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또 회개의 시간도 있고 하지만 이제 듣는 것이 중심이냐 드리는 것이 중심이냐.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사를 드리느냐, 기독교의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건지,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이 지체되는데 백성들은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예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을 성수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다 가짜인데. 캐톨릭 예배와 기독교 예배는 뭐가 다른 거냐? 캐톨릭은 성례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한테 말씀을 주시느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일 수 있지만 항상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효과가 있는 제물이 있다면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화목의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돼서 그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럼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갔다. 믿음의 삶을 잘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도통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거쳤다. 요나단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한번 크게 승리를 했는데 가서 막 확 밀어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막 소도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아무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입을 싹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요. 제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 자체가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복을 주세요. 그 자체가 우리 공로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텐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 10,000번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자체, 이 제사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가 공로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데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막 섬기려고 음식을 만드는데 이 얌체 없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자기는 막 열심히 예수님 섬긴다고 일을 하는데 막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금 식당을 안 해서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면 화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도 많고 예수님 수종도로 온 사람도 많아서 이게 너무 손이 바쁜데 혼자 부엌에서 일하려니까 열불이 나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안 보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식사 대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대접을 잘하거나 제사를 많이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 자, 가톨릭은 예배와 칠성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한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공적이 쌓여서 그래서 죽은 사람도 천국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0번도 예배 드리고 20번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예배 횟수가 자기의 그 공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칠성례는 더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예배 자체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싹 닦아버리셨어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 때 뭘 나누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건 이제 한 문장으로라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순종하지를 않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신방이 오늘 5집이 있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면 번개처럼 바바바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5분도 안 되는데 5가정 주시는 말씀이 다 떠올라서 기가 막히게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하면 왜? 내가 말씀을 가졌거든. 이 가정에 하나님. 근데 아침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집에 가서 계속해서 식사를 하면서도 무슨 설교를 하지? 식사를 하면서도 무슨 설교를 하지? 아내가 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 가정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통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막 쥐어짜내서 말씀을 막 생각해내서 그렇게 전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왜? 그 가정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말씀을 하나님이 입을 딱 잠궈버리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누구에게 묻느냐면 이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해서 저 많은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 또 이 열왕기상 10장에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죽은 자에게 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서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면 저는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등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앞으로 나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내 욕망인지 내 욕심인지 도통 헷갈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밤늦게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아빠가 내라고 하는 교회에 원서를 냈어?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여기 있으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래.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여기 있으래. 제가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감동해 주셨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욕망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듣는 것이고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겁니다. 잠언 1장에 23절이죠. 듣는 자는 안연히 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안연히 살아요. 이사야서 55장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조롱하고 비웃느냐면 하나님이 지혜가 광장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무 응답이 없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환난을 만났어요. 막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니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내가 대답을 하는지.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내 말에 화답을 하고 응답을 했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변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한 것만 강조합니다. 불순종한 것은 강조.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음성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백성들이 좋은 의도로 얘기해서 백성의 의견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앞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육신이 약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범죄합니까? 주여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어쩔 수 없으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변명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건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딴 곳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있고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여,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건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도 이미 자기 계획이 딱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물었는데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 주도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막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지만 도통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광야를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막 가슴에 막 꽝꽝꽝꽝꽝꽝 막 때리는 겁니다. 왜? 광야는 주님의 음성, 이 말씀에 막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막 우리 가슴에다 막 쾅쾅쾅쾅 막 때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막 쑥쑥 쏟아지는. 옛날에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막 사업도 망하고 몸도 병들고 막 남편도 속을 썩이고 이러는데 갑자기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산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살겠는가 죽겠는가를 보면 들리는 사람은 삽니다. 물론 듣고 빨리 순종하면 회복은 빠릅니다. 근데 들어도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들린다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일단 순종까지 가는 데는 길은 멀어도 들려요.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에 비수처럼 말씀이 호흡에 파고 꽂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좀 가난해졌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게 들리더니 그때 눈물이 쏟아지니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사람은 산 겁니다.
순종까지 가야 되지만 순종까지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해 주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은 산 겁니다. 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 형편 저 형편 따지면서 순종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면 또 말씀을 안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왜 그러냐? 그냥 들리기는 들리는데 순종이 안 돼요. 형편과 여건 가운데 순종. 오직 하나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 나는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오는데 근데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와서 말씀이 들리고 울고 잘못한 것도 다 아는데 그게 순종하는 데는 긴 시간의 어려움들이 걸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그 우리가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왜 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례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그 사람에게 모양을 내리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왕은 자신이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죠.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영적인 게 뭐냐? 제가 이번에 침신대 가서 영적인 게 뭔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영적인 게 뭐냐고 물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나중에 청년의 설교 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영적인 게 뭡니까? 귀신을 보거나 랄랄랄라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게 영적인 겁니까? 그건 전혀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이렇게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달라져요.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는 게 바뀌는 게 신앙의 첫 번째 토대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게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육신으로 신뢰할 만한 자기였지만 그걸 완전히 버렸다는, 내가 의지했다는, 그거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뭘 의지하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다 이렇게.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바뀌는 거.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나?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데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잖아. 영적인 거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육신적인 거고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만 그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진짜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이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영적인 거냐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고기 남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고 하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나한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고기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겠죠. 부름받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저 돈을 벌어서 마누라도 살려야 되고 자식 대학도 보내야 되고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자신의 형편을 강조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건 고기 잡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또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어서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야죠. 난 대학 교수야. 그럼 대학 교수로 그럼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렀다, 부름받은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부자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히브리 노예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노예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이에요. 근데 부름받은 것을 버리고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좋은데 그걸로 살아가면 그건 육적인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 승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순종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 열심히 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막 기도해놓고 말씀은 불순종. 여러분, 귀신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신앙은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사단이 하는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위협과 협박도 받고 마음속의 유혹과 시험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보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 땅에서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억수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영적 전쟁을 벌였고 막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뭘 했습니까? 땅 밟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가짜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건데 막 귀신하고 날마다 싸웁니다. 막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싸우고 막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신데 순종을 하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신령한 척,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척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쉐마이, 들으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이지만 본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왜? 억수로 힘센 한 분이 계시는데 저거 어떻게 꼬셔가지고 좀 내 마음대로 좀 조정을 한번 해볼까? 그거 다 인본주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도 응답의 10가지 비결, 아마 그 문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듣고 순종.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아마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이 있고 자신 뜻이 있어요. 물어라.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으면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고 다른 음성을 듣고 나면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잘못된 신앙이고, 이 사울의 영, 이번에도 침신대에서 뭐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막 사울의 영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갈등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의 영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아주 어두운 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덮고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이 말에 오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을 지른 건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하잖아요. 엘리 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그때가 어두운 때. 근데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엘리 앞에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누워라. 근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엘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그런 음성을 들리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무술을 잘합니까? 사무엘이 뭘 잘합니까?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들은 말씀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뭐가 분명히 왕의 침실에서까지 얘기하는 것을 다 듣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울의 영이라고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왜 제단을 쌓느냐? 듣기 위해서요.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제단을 쌓고 또 그 천일 동안 1000번째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거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거다. 전부 다 사울입니다. 여기 때부터 이제 사울에게 뭐가 사라지느냐면 하나님 임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거침에 대표적인 상징이 하나님 음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사울을 어제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어제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제의 사람 많고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어제의 사람 많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자기의 가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사울도 어제의 사람인데 20년 동안 왕노릇했다니까요. 뭐라고?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왕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전의 영광을 자기가 다 얻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기름 부음도 없는데 왕노릇하는, 물론 그 최후는 그 아들과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납니다. 다윗 왕이 안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몰래 가서 불을 지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아주 왕이 아닙니다. 내일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미래가 있을 거다, 내일이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의 사람에게 있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심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왔는데 다윗이 그 일날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들끓어서 그 나봇의 포도원입니까? 그 미련한 사람 누굽니까?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리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그는 지금은 쫓기는 신세예요.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오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를 둔다면, 이번 주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은 피의 제사,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난 소망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성령의 감동을 주시도록 뭉클뭉클한 은혜들이 찾아오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성령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2, 3분만